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우리가 세속도시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들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지정학적으로도 뭐예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이렇게 먼데, 문화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은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무슨 손볼 것도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놀랍고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우선 첫째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도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우리를 놀라고 당혹스럽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뭡니까? 성도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고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들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는 문제 아니냐 그 말이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을 가서 거기서 고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익이 서로 배치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안 생기면 물론 좋지만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 얘기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러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저는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 말할 때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열 받을 대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이 지금 열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하는 거야.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받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가? 아니,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만일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형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상법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건 세상 법정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사람 사이의 문제죠. 그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만일 성도 간에 그런 것이 아닌 의견의 대립이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 그래서 불거지는 명예훼손 등등 이런 것들, 혹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고발하는 거, 이게 문제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법정의 힘을 빌어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정확히 말합시다. 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세상 법정의 힘으로 다른 성도를 혼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로 정말 다 문제가 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복입니다. 복. 두 번째가 생명력이에요. 세 번째가 가치예요. 하나님 형상 그 이야기 속에는요, 복과 생명력과 가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고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 세 가지를 다 파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로 복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복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아주고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는 고상해야 합니다. 고상해야 한다. 남의 가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야 그게 성도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줄 알면서 추잡하고 어떤 비열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정말 그게 유익할 것 같아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 존엄성이 떨어지고 내 가치가 짓밟아진다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를 다 박살내는
아주 그런 짓이다. 보세요. 우선 그것은 서로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예, 이건 저주하는 행위예요. 아니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하려고 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고통 속에 빠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죠. 이건 저주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의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스트레스와 그 어떤 그런 분노와 그 절망과 낙심, 이게 그의 정서일 뿐이에요. 예, 꼭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아도 결국은 사형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판이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를 특히 격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2절로 5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영적 자존심도 없느냐 그 얘기죠. 영적 자존심도 없느냐? 아니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회복시켜야 할 그런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겠다고? 넌 영적 자존심도 안 상하니? 넌 영적 자존심도 없니? 이런 이야기죠.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정말 부끄럽고 힘든 이야기, 그래서 모처럼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룹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룹들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쪽 편에서 다른 편들을 주일날 교회 못 오게 아예 문을 막아버렸어요. 먼저 넌 오지 마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못 오게 오면서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안 열고, 그러면서 막 또 이쪽에서는 또 막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양쪽 편에.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막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막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막 그 상황에서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그때 경찰이 말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발 진정하십시오.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오늘이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누가 말했다고요? 경찰이.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영적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적인 자존심은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걸 내세우거나 그게 무시됐다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임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은 더욱 칼날같이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인간적 자존심은 다 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러나 영적인 자존심은 더욱 칼날같이 서야 한다고 말이죠.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신앙의 사람들은 남들은 다 하는 횡령이라 착복을 하지 않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언더 테이블로 조금만 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그걸 그렇게 수십 번 퇴짜를 맞아가면서 또 가고 그러고 있는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자존심, 그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라 해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서로 상처 주고받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정말 그래서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공동체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의고 공의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에게, 지체에게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정말 가만둘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그걸 다 떠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는 건 단지 그냥 법정에다가 뭐 고소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다 떠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이걸 다 얘기하고 말 거야. 그럼 요즘 같은 뭐예요? 막 유튜브에 막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정 가만둘 수 없으니까, 혼내줘야 하니까, 손봐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지체라면, 그게 같은 성도라면, 그게 같은 가족이라면, 그거는요, 영적 자존심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특히 이렇게 성도에게, 지체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 마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공격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이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에 8절에 나오는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는 말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것은 8절에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는 말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도가, 지체가 나에게 정말 불의한 짓을 하고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불의한 자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나의 형제, 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처방이고 해법이고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뒤이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다 마귀가 다 장악했어요. 그들 속에 그 마귀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딴 생각 다 품고 있고요, 그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겠다는 그런 것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이 불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의 그 발을, 딴 생각 품고 있는 그런 모든 그들의 발을,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사람들인 그들의 발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깊은 영적인 뜻이 다 여기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처럼 저한테 다가온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의 사람들, 당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했다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마귀 앞에서 쪽팔리잖아요. 마귀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제 표현이 좀 거친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가장 인간적으로 저한테 와닿는 게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했고 거기에 그들이 다 넘어가서 진짜 이상한 말도 이상한 짓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람들이니까.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발을 씻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 십자가 신앙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